이제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누구의 지배 아래 살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22에서 30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이든 뭐 여러 복음서에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이적 사건이 여러 차례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묵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극명히 대비되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후손이다. 이분이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혈통, 핏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바로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 그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저자가 저렇게 귀신 들린 자 치유하는 건 바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전사님이 얘기했었죠. 바알세불이 누구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마귀의 왕, 그죠? 귀신의 왕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대적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반박의 논리가 뭐냐면, 너희도 내부 분열, 어느 공동체든 내부 분열되면 멸망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어느 집단이든 집안 싸움 나면은 다 깨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근데 니네가 지금 말하는 게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바알세불이 누구다? 귀신의 왕이에요. 근데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멸망한다는 걸 귀신들 지들도 아는데 지들끼리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면 했지 자기들끼리 내부 분열될 짓을 하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죠? 이러면서 반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데, 28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아멘. 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뻥치지 마세요. 이해 안 되잖아. 진짜 이해돼요? 안 되죠? 네. 전사님은 이제 30 넘어서 다시 30대 중반에 교회 다시 나가는데 이 구절인데 그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죠.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떤 특정한 이미지, 특히 이제 미디어가 만들어준 그런 이미지에 좀 이렇게 편중돼 있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랬었고, 우리가 보통 뭐 귀신을 내쫓는다 뭐 이러면 보통 뭐 이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막
그 사제들이 나와가지고 이 막 그 퇴마사들 나와가지고 그죠? 그 실제로 그 천주교는 이 퇴마 거기 이제 구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마귀를 내쫓는 퇴마 사제들의 존재, 그들의 행위 이런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류의 그 모습, 막 무서운 막 귀신 막 이렇게 나타나면 막 하면 뭐 분신사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분신사바는 귀신을 부르는 건가? 그럼 귀신을 쫓아낼 땐 뭐 하지? 아무튼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막 뿌리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막 저리 꺼져 막 이러면서 막 귀신이 막 이렇게 막 싫어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저런 오락에서 요즘 막 오락 온라인 게임 하면은 이거 막 던파 이런 데 보면 뭐 테마사 막 이런 거 막 그래서 무서운 귀신이 나타나서 막 그걸 쫓아내고 막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 우리에게 있어서 뭐 그런 귀신의 존재가 잘 믿기지도 않는데 뭐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왔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누군가 뭐 친구를 막 시기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막 동생이나 언니 오빠랑 막 다투거나 아니면은 막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이 위에서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귀신의 것, 귀신이 준 것이다.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생긴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았다, 귀신 들렸다라는 게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게 귀신 들린 거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까 봤던 28절. 귀신의 지배가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통해 그 귀신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미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설교하면서 전도사님 그 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신입생 1학년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그 전도사님이랑 라이벌 관계에 있던 기억나요? 초, 중, 고, 대학교도 다 똑같이 나오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은근하게 막 서로를 무시하고 내가 쟤보다 더 잘났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친구는 대학 교수가 됐고 비슷한 시기에 전도사님은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학생이 된 거예요. 한 명은 교수가 되고 한 명은 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어때요? 누가 봐도 누구의 승리예요? 그 친구가 승리를 한 거였죠. 그죠? 기억나죠? 그러면은 예전에 전도사님 같았으면 어때요? 겉으로는 그렇게 티는 안 냈겠지만 속으로 시기의 마음이 막 가득해가지고 내가 진짜 저놈보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공부 잘했는데 저놈은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교수 되고 말이야. 나는 그냥 학생 그냥 찌질이 학생 되고 그냥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겉으로는 거짓말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축하한다 친구야 막 이러면서 막 이랬었을 게 원래 옛날에 전도사님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게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이 어땠다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세상 누가 봐도 그 친구가 이긴 라이벌전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고 나는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전도사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평안하고 시기의 마음 이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축하의 마음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전도사님 안에 있었다. 그때 전도사님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지배를 받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순간 어때요? 내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때의 전도사님의 그 마음, 전도사님의 삶은 이미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전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 죽고 나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어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그죠? 나가 지금 아멘 하잖아요. 지금.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그리고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미 왔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살고 싶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잠깐 설명하고 이제 설교를 마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막 분노하고 다투는 마음, 이런 게 생기면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나중에 이제 또 집에 가서 동생이 막 내 콜라 뺏어 먹고 있는 꼴 보면은 진짜 짜증나 죽겠네. 저는 그냥 근데 내 마음에 막 분노하는 마음, 다툼의 마음이 올라오네. 그럼 나 귀신의 지배 받고 있는 거야? 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안 되고, 왜 나는 왜 이런 거지? 이렇게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그죠? 좌절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하면 안 될 행동이에요. 가장 하면 안 될 행동입니다. 귀신이, 예전에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시기의 마음, 분노의 마음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거기에 완전히 휩쓸려가지고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 또는 내가 시기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네. 나는 안 되는구나. 난 또 이러네라는 그런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 그게 귀신이 제일 원하는 거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시기의 마음, 분노의 마음, 다툼의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냥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런 꾸밈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저 동생이 저 콜라 뺏어 먹은 거 보니까 그냥 짜증나 죽겠네. 저는 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짜증나 죽겠는데. 제 마음에 지금 막 분노의 마음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그 분노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시기의 마음이 막 일어나요. 친구는 막 너무 막 좋은 아이폰 쓰는데 저는 막 이거 막 똥폰 쓰는데 그냥 꺼내놓기도 쪽팔려 죽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왜 저한테는 왜 저기 좋은 폰 안 주세요? 왜 우리 가정형편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냥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꾸밀 게 전혀 없습니다. 따로 시간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마음에 올라오는 그때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화 나누며 교제하며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막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여러분들이 막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귀신의 지배, 그건 뭐 그렇게 무서운 영화 속의 이미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죄책감에 잡히고 이런 게 다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다 내어드리고 주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을 나의 가까운 대화 상대로 이렇게 항상 가까이 하려 할 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에 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귀신의 것의 지배를 받는 나의 삶을 이제 벗어나고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신의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주님과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